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함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말씀 전해줄 우리 김지영 목사가 나올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많이 하죠. 네. 오늘 그 강단에 서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담담히 또 이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가 찾아오면서요, 이 생물학자들 이렇게 좀 그 유명해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서울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그 거기서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국립생태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TV에서도 나오고 그분이 이제 한 강의들이 좀 유명해지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강의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그 강의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분이 진화생물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하는 말들이 좀 들을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책도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것으로 알면 사랑한다로 지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 어떤 뜻으로 쓰고 있냐면 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알고자 애쓰고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알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알수록 그 생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분의 말이 참 이렇게 와닿게 여겨졌는데 그분이 특별히 이제 개미 박사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개미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왜 알면 사랑한다. 알면 사랑한다에 되뇌어졌는데요. 저희가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해서 그냥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우리 스토리에 부부 북클럽 이렇게 소감이 있는데 그 다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방학 동안 이 부부 북클럽을 통해서요. 그런 당신이 좋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네 가정과 함께 나눔을 했는데요.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배움의 시간도 좋았고 여러 가지 나눔들이 있어 참 좋았는데 그 소감 중에 공통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둘만 있을 때 나눴던 나눌 수 없던 주제로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둘만이 이제 부부끼리 있을 때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로 나누어 보지 않았는데 나눌 수 없었던 주제를 다 함께 나누니까 참 그 마음을 속 깊은 마음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 부부 클럽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거는요. 참 가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참 잘 모를 수도 있구나.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사실 평소에 잘 듣지 않아서 또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지만 굉장히 동상이몽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런 진짜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그 이신점심 말이 꼬이는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좀 와닿습니다. 알고자 하면 알면 사랑하게 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자 애쓰고 그 대상을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결국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고 또 와닿는 말이 되었던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우리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고백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찬양과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삶을 좀 돌아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좀 직면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가족들, 나의 시간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 대답 앞에서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쉬우면요 저희가 여기 있지 않겠죠. 천국에 있겠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6장까지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호세아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섬기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이방신들, 특별히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저희가 살펴보았던 대로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지속해서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는 끊임없이 이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 끊임없이 그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2번, 3번 그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일들이 다시 아내로 맞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세아가 그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이시기 원하셨죠. 끊임없이 그 배역하에서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했고 또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장부터 호세아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고발하고 계시고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직전, 저희가 읽은 본문 있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사용하셔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5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벌하는 날에 이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보였노라. 네, 여기 나오는 베다웬과 기브아는요 유다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해 치실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읽은 6장 바로 앞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직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치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고백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 집 앞에 대문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제 서재에도 이 말씀을 새겨갖고 특별히 3절 말씀을 이렇게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일까?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게 누구의 말일까요? 이 말이 호세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호세아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호세아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호세아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용 성경책에 보시면, 성경 보시면 요약되어 있는 부분 소제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벌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싸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자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참 감동적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있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세 때나 또 어느 예배 때 참 힘든 가운데 울면서 나와왔는데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 회복되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회복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이 많이 망가져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곤 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이든지 그런 돌이킴의 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쭉 하면서 묵상하다가 보니 이스라엘의 고백이 참으로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름답고 멋있지만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멋있고 감동적인 회개 같아 보이지만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들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가는 빛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인애가, 너의 사랑이 참 쉽게 식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면서 책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참 감동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입술의 고백으로는 이러한 멋있는 고백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1절에서 3절의 고백들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를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의 그 표현이요 2절에 있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바알의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화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바알이 풍요를 주고 이렇게 그 다산을 허락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 바알이요 그 죽음을 다스리는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바알이 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활을 하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할 때 이렇게 부활을 할 때 그 땅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티브는 이스라엘의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그 바알의 신앙에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 3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요,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할 것들을 바라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알은요, 굉장히 기계적인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겼던 그 바알은요,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만족해하면 바로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죠.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신을 조종하도록 조종할 수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의 베이스에는 아직 바알에 물들어 있는 이 바알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바알의 문화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회개는 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신앙의 뿌리는 바알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무나도 구름같이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패턴, 이러한 종류의 회개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일생 동안 참 많은 시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돌이킨다고 말했지만 내 삶이 조금만 여유로워져도 하나님은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했던 결단들, 기도와 말씀, 예배와 봉사 여러 가지 애써 보지만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러한 열정과 결단들과 소소한 감사들은 놓쳐버린 채
신앙의 의무만 남아버린 그런 삶들이 제 삶 가운데도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풍요와 만족을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인내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계적인 어떤 종교 행위보다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부스러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또 알길 원하셨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큰 헤세드로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질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받은 만큼 그 인애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요,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닮은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고 그들의 사랑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또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실패했고 사랑하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으로 가자면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았던 것은 1절부터 3절의 고백이 멋있긴 하지만 불성실한 회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바알의 신앙에 뿌리를 둔 회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성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불성실하고 부족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그 말대로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요, 1절에서 3절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를 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찢겨야 하는데요, 우리가 버림당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찢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다른 한 분을 보내셔서 치신 것이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찢으시고 죽이시고
그를 죽음에 던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그가 찢겨짐으로 우리가 고쳐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이 참 심각해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사랑하기 쉽지 않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 참 어렵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안에 깨어짐도 힘든데 세상의 깨어짐 그 깨어짐 속에서 이 분투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것 참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새벽 빛같이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완벽한 그 때에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분 사랑 안에서 거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계속 들었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참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간절히 따르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나의 열정들 그런 모습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배역하며 떠났던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의 본문들 중에 바울의 기도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기도인데요.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1장과 3절 1장과 3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핵심적인 기도 속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 무엇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길 원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길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능력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바울처럼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그 가짜 신이 아니라 실제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러나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 참으로 그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를 알아가고자 할 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고백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 그 부족한 고백과 신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찢기어져 계십니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어두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요, 그 찢긴 부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늘진 그 부분에, 그곳에 주님이 새벽 빛같이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그 부족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주 가벼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요, 참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랑 참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남 말을 잘 안 듣는데 저도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게 원고에 없는데 저희 막내가 참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온유한 것 같지만요, 참 집에 있을 때 선우를 대할 때 화를 낸 적도 참 많습니다. 매를 든 적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요, 매를 들고 화를 낼 때 아이가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슬프게도 아이가 말을 더 안 듣고요. 더 안 듣고 엄마 뒤에 숨는 거죠. 엄마 뒤에 숨고 별로 아빠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요. 이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이제 그 화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조금씩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는 나긴 해요. 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좀 누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찬히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가 좀 변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안기고 그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 아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늘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율법적인 어떤 틀에 매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매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걷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길 원한다.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들을, 그 사랑의 고백들을 귀 기울이고 듣기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들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고 싶습니다. 다 담지 못해도 주님 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한 신앙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그 고백 듣고서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